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2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합니다. 가족을 위해 싸우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노아는 가족을 위해 방주를 예비했어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년에서 80년간 방주를 예비합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으니 당신들 어느 때든지 방주로 들어오면 살 테니까 방주로 들어오시오. 방주는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산에서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건 힘들고 고된 일이죠. 지금처럼 전기톱으로 쫙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나무를 벌목에서 마차에 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배는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거의 한 5,000평 되는 그 배를 짓는 거예요. 엔진이 필요 없고 노가 필요 없고 키가 필요 없습니다. 박스형으로 물건만 많이 들어가도록 지으면 되니까 그렇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못이 없으니까 일일이 맞추어서 나무끼리 맞춰야 되겠죠. 비가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고와 노력과 땀이 들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야, 노아가 지금 해변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노아 홍수로 멸한다고 한다더라.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멸하기 전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당시 대세는 뭐예요? 맛집 찾아가는 것, 먹방하는 것, 그게 대세입니다. 그때 대세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성문화 쪽으로 쓸려다니는 게 대세입니다. 그때 대세가 뭐예요? 온갖 스포츠와 여행과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더욱이 비도 오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갈 짐승들 다 먹을 양식까지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노아는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70에서 80년간 묵묵히 방주를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비가 왔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에 간양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예배함으로 온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가 안 하면 어머니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미루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미루지 말고 자기 가족을 챙기고 우리 가족이 지금 방주에 빠져 있는 자는 없었는가 하고서 방주를 예배함으로 온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남편이 노아처럼 조롱하던 뭐라고 하던 묵묵히 방주를 예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안 하면 아내가 하셔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역할을 노아처럼 아내든 남편이든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또 불평할 수도 있죠. 며느리 또 함께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 같이 동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욥은 가족을 위해 싸웠어요.
욥기서 1장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7남 3녀가 있어요. 근데 욥의 3아들은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르면 누이 동생 3명도 청해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들이 생일 순서대로 살아가며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소 잡고 양 잡고 가난하면 비둘기 잡는 거예요. 욥은 부자니까 소를 잡았겠죠. 소 한 마리 잡아서 맏아들로 와라. 너 어제 잔치한다고 떠들면서 술 마시며 포도주 마시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두렵다. 그래서 큰아들이 옵니다. 하나님 내 죄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소를 안수하고 그러면 욥이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둘째 아들 와라. 너도 혹시 모른다. 둘째 아들 한 거예요. 셋째 아들 와라.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와라.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와라. 다섯째, 여섯째 아들 와라. 일곱째 아들 와라. 그렇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딸에 대한 말씀은 없는데 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겠죠. 자, 욥은 잔칫날이 끝날 때마다 그들을 불러 성별하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위적으로 화목하고 단호하도록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신앙적인 지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그게 아닙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큰아들 해서 한 마리 처리했고 둘째 아들이 와서 2마리 처리했고 7아들이니까 7마리가 처리가 됐을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지금 살아있는 일생 동안 계속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나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세상의 유혹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들을 지켜주세요. 둘째 아들을 지켜주세요. 셋째 아들을 지켜주세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지옥이 자녀를, 알코올이 자녀를, 마약이 자녀를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가족, 즉 저와 아내, 자녀를 위하여 매주 감사헌금을 드려요. 우리 사모님이 그건 아주 잘합니다. 아이고 뭐 하라고 그래도 아이고 뭐 지금 돈이 딸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자녀들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잘 드려요. 군대 가도 뭐 드리고 해외 나가서도 드리고 하여튼 뭐 가족을 위한 감사기도를 매주 잘 드립니다. 이걸 또 본받아 가지고 결혼한 자녀들이 또 잘 드려요.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태명으로 드리고 지금까지 매주 감사헌금을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자녀들을 지켜달라는 은혜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꼭 드리라는 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마약에 뺏기지 않도록, 술에 뺏기지 않도록, 중독에 뺏기지 않도록, 다른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그러지 말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편을 지켜주세요. 아내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욥처럼 한 명 한 명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족을 위해서 싸우질 않았어요. 가족 생각 전혀 하질 않았어요. 아합이 22년간 왕노릇하면서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이 우상 데려가서 아세라를 섬기고, 또 아세라 바알을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 말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비가 오게 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까지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남용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나봇을 죽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부여를 마음껏 누리고 권세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가족은 안중에도 없었고 이웃사랑도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결과 아합은 전쟁에서 화살 맞고 치명상을 입어 죽습니다. 이세벨은 2층 미장원에서 머리 커트하고 손질하다가 시녀들이 던지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는데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리고 두개골하고 발바닥 손바닥만 남았어요. 8년 후에 그의 아들과 손자들 70명이 한날에 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가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세와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가족이 다 비참한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냥 우리 좋을 대로만 막 놀아버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벳 에돔은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20년 동안 있었던 법궤를 다윗 왕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질 않고 하나님 말씀은 어깨에 매여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어깨에 뭐 맬 필요가 있냐? 그냥 수레를 끌어.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 올려놓고 소로 끌다가 소가 막 뛰는 바람에 법궤가 휘청휘청 됩니다.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 운송 책임자인 우사가 손으로 확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깨로 옮기라고 그랬지 마차로 옮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옮기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법궤가 두렵네 하고 옮기는 걸 중지하고 오벳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맡깁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을 했어요. 법궤는 십계명 두들판 들어있고 만나 담았던 그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오벳에돔과 오벳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 법궤가 우리 집에 왜 들어오냐? 그거 아주 재수 없어. 우사가 죽었대.
우리 집도 좁은데 법궤 들으면 우리 좁아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짜증나. 그래가지고 8명의 아들들이 다 반대하고 짜증날 만도 하고 재수 없는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 8명은 법궤를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법궤 오십시오. 그리고 제일 좋은 방을 법궤를 모시고, 이 법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법궤를 지켜야 한다. 오늘 큰아들, 내일은 둘째 아들, 모레는 셋째 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지면서 법궤를 잘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큰 복을 주십니다.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그냥 방치해서 그냥 헛간에 둬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았겠죠. 에이, 저 재수 없는 거, 저기 왜 저기 와 있어? 막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3개월 만에 그냥 눈에 띄는 복이 막 임하니까 그 소문이 다윗왕까지 갔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복 있는 게 법궤였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26장 함께 읽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뇨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자, 그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 있는 자들이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래서 이들은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유능한 자들이에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고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복을 주셔가지고 법궤를 옮길 때 이 법궤를 이렇게 잘 모셔서 복을 받았으니 오베데돔의 집 전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전체 이동을 해서 성전 문지기의 축복을 그 후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문지기가 돼가지고 그 성전 문지기를 아주 잘 감당을 한 겁니다. 옛날에 최고의 직업이 뭐였겠어요? 성전이죠. 제사장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은 못 돼도 성전 문지기 하면 우리 청와대 그 이상의 권력의 축복이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잘 모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원이 성전에서 문지기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70명의 자녀가 한날에 목뱀을 당했는데 오베데돔의 자녀 62명은 다 성전 문지기가 돼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법궤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아비나답처럼 그냥 대충 모시면 20년이 있었어도 그 복을 못 받았어요. 우사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급사를 당했어요. 반대로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시되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건데, 야, 또 주일이냐? 야, 또 뭐 저러냐?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고 교회를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결론의 말씀은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했는데 가족이 해체되면 그거 뭐 별 성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부족해도 가족이 함께 딱 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면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면서 성공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족을 위하여 싸워 주시겠다. 하나님이 가족을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와 욥처럼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셔야죠. 욥처럼 자녀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알코올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어떤 탈선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여러분들이 뭐 따라다니며 지킬 수 없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타서 이혼의 영, 부부 별과 영, 부모와 자녀가의 불화의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처럼 말씀 무장하면서 그 가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 손에 병기 들고, 한 손에 농기구 들고, 한 손에 성을 쌓는 기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해 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한 손에 직장으로, 한 손에 가정으로, 자녀들로 등등해서 잘 지켜나가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벽, 화평의 성벽, 신뢰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쌓으셔야죠. 그래야 적들이 못 들어오지. 힘들어, 뭐 성벽을 왜 쌓냐? 안 쌓아버리면 적들이 새벽 2시에 그냥 6.25처럼 밀고 들어오면 그거 다 죽거나 상처받거나 도망을 가야 합니다. 성벽을 딱 쌓아놓으니까 쳐들어와도 나팔 한번 불면 비상벨에 올라가지고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 아합처럼 권력과 욕심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버리면 자녀들의 앞길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하여 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싸우질 않으면 하나님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가치로서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욥처럼, 노아처럼, 오베데돔처럼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